가까이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나아가 그 사람의 운명까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기 위해 시장을 향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캐는 처녀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 좀 봐. 나귀는 편히 걷게 하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네.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귀는 타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아버지는 나귀의 곶비를 잡고 시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노인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치면서 세상에 나이 든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젊은 아들이 나귀를 타고 가네? 저런 부려막심한 놈. 그 말을 듣고 보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곶비를 잡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아낙네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요, 세상에 어린 아들에게 나귀의 곶비를 잡게 하고 아버지는 편하게 나귀를 타고 가네? 진짜 아버지 맞아?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도 함께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이제는 누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또 들려옵니다. 저 나귀 좀 봐.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지 저건 정말 너무하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진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에서 얼른 내려왔습니다.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고 답답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떤 나그네에게 이야기했더니 나그네가 이렇게 해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귀를 어깨에 메고 가면 어떻겠소? 그 말을 듣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어깨에 메고 거기로 결정하고 긴 장대에다가 나귀 앞발 뒷발을 묶고 앞에서는 아버지가 뒤에서는 아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시장을 향해 가는 거였어요. 자, 개울을 건너는데 개울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씁니다. 그 바람에 놀란 나귀가 보둥거리게 되어지자 그만 강물에 나귀를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발 다 묶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강물에 빠진 나귀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소중한 인생과 행복을 강물에 빠뜨리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신앙을 강물에 빠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자, 믿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만 불신의 소리를 들으면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악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을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랍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저도 목회 초기에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저녁에 걸려온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날도 있었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야기지만 교회가 말이 많죠. 목사가 키가 크면 싱겁다고 그러죠. 작으면 톡하게 생겼다고 그러죠. 뚱뚱하면 욕심이 많다고 그러죠. 말랐으면 신경적으로 생겼다고 그러죠. 눈이 크면 겁이 많게 생겼다고 그러죠. 작으면 눈매 매섭게 생겼다고 그러죠. 잘 먹으면 주책 없이 먹기만 한다고 그러죠. 그 말 듣기 싫어서 좀 안 먹으면 까다롭다, 어디 병 있나 보다 그러죠. 옷을 좀 잘 입으면 기생 오래비같이 옷만 잘 입고 다닌다고 그러죠. 옷을 좀 못 입으면 옷 하나 입을 줄 모른다, 촌스럽다고 그러지. 돈을 잘 쓰면 해프다고 그러지. 좀 안 쓰면 구두쇠 그런 구두쇠 처음 봤다고 그러지. 신방을 안 가면 게으르다고 그러지요. 자주 가면 주책이라고 그러지요. 유머를 좀 쓰면 농담한다고 그러지요. 안 쓰면 유머도 모르는 뒤떨어진 목사라고 그러지요. 교인이 많으면 우리 목사님 이제 변했어, 나에게 눈길 한 번 안 준다고 그러지요. 교인이 적으면 능력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지요. 설교가 길면 이제 우리 목사님도 늙었나 봐, 은퇴할 때가 되었나 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짧으면 이번 주는 설교 준비도 안 했다고 그러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지금은요, 저는 사람의 소리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니,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보다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영훈 목사야,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니? 너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순간순간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 사람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그 세력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만류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판 돈을 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감추고 그것이 전부라고 속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인 채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왜 속였습니까? 이들 부부가 왜 거짓말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서 거짓말하게 된 것이라. 사단이 그 속에 가득하여서 거짓말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을 생각하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말을 심어줍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어렵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포기하라.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다 보면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사단의 음성에는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사단의 음성에는 대적하고 물리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셔서 나쁜 생각 다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장소, 그때는 사람의 눈총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핍박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공회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용기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자,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그곳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혼쭐 나고서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갔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러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위협이나 무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용기를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어요. 19절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옳은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것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방송가족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것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였습니다.